우리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내 안에, 한 사람 안에도 세 종류의 생각이, 성향이 사로잡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 어두운 과거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삶을 삽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후회하고요. 늘 불안해하고 늘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렇게가 쉬운 습성을 가진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화려한 전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얘기 들었다 보면은 과거 한국의 과거가 너무너무 화려해요. 스타가 몇 개씩이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과거의 전적 때문에 그래요. 와서 부지런히 영어 공부도 하고 이 컬처도 배우고 그래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화려한 것 때문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큰 소리만 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집착형입니다. 현재. 에라 모르겠다.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한 끼 먹었으면 그만이고 한 잠 잤으면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물결 치는 대로, 유행이 따르는 대로, 세상 풍파가 밀려오는 떠내려가는 인생. 나무 토막 인생이죠. 나무 토막처럼 물결에 쭉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목적도 가치관도 의미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만족하면 글로 붙여요.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현실로 만족하는,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현재 집착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를 늘 바라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삶도 미래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슬픔도 기쁨도 잘나감도 잘 못나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달려 있어요. 내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내일은, 모레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만족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미래에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면 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삶의 설계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고생해서 하는 이유는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엊그제 우리 허리케인이 불어서 하비, 얼마 이게 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가스값이 이러고 오르고 요즘 좀 내리고 있대요. 매우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아이시스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일어나서 영국에, 말레이시아에 터져서 다치고 불안한 정세. 그뿐이 아니에요. 한반도가 지금 불안하죠. 한반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남쪽에서도 쏘아대죠. 두 개 쏘았는데 하나는 불발이 돼가지고 또 그것도 말이 많대요. 이런 현상, 정치 사회가 불안하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났어요. 산불 연기가 콜로라도 올 정도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덴버로도 이사 많이 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사 많이 가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와도 이게 되게 잘 안 통해요. 또 요즘 방문 스케줄을 다 잡고 있죠. 정치적으로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안정이라는 게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안정이 안 돼요. 요즘 현재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변하고 바뀌고 유행도 모든 것도 다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움직이면서 막 가고 쫓아가고 하다 보면 다 변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꽉 붙들면 세상이 다 변해도 요동해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과 식솔들을 다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40절에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변해도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리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줄기찬 역사 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변하지 않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약속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해주고요, 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청직이죠. 청직이 재산을 맡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재산과 사명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인 우리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베네핏,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인정, 내 거라 해서 내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인의 뜻에 기쁘게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는 주인의 뜻을 알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아까 인정한 대로 주인의식, 사명의식,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일하는 사람, 일하는 청지기. 오늘 35절에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청지기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일해야 되는 사람, 일을. 여기 보시는 대로 띠를 띠고 그랬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be dressed, 옷을 잘 입고,
뭐 작업복을 입든지 정장을 하든지 좀 정장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옷을 왜 입습니까? 일하려고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띠를 띈다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 띠를 띠는데 페리존 누미라는 단어예요. 페리존 누미라는 단어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입던 옷은 펑 퍼진 옷이에요. 펑 퍼진 옷입니다. 옷이 여기 위에서부터 다리까지 펑 퍼져 있어요. 그럼 일하려면 그렇게 퍼져면 다리가 걸치고 뭐 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럼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을 가지고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좀 올리고 허리를 딱 묶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종은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띠를 띠어야 돼요. 띠를 띠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끈으로 묶어야 되죠. 그냥 묶어야 허리를 딱 묶어야 민첩하게 움직이고 솔브하고 일하게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이 매우 임박한 것을 알고 등불은 밤에 켜는 거죠. 밤에 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말할 시간 없고 흉볼 시간 없습니다. 그저 일할 시간만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밤이나 낮이나 구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합니까?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고 이게 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은 놀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는 온데가 안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라나타 해야 되겠죠? 주님 오지 마세요. 디라나타는 제가 지은 말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깨어있어야 돼요. 남 잘 거 다 같이 자고 남이 일할 때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죠.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있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죠. 남들은 다 자는데 깨어있다는 말은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철야를 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청지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산상수련회를 마친다든지 뭐 스키를 탄다든지 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 i7을 타고 오는데 뒤에 뭐 식구들 타고 뭐 다 탔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콜콜 자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배신감이 느껴져요. 적어도 뒤에서는 자도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자면 또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남들이 다 자고 있는데 깨어 있는 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전쟁 터져서 죽을지 몰라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고 깨어 있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preparation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사람. 인자가 오리라 했으니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무방비 대책으로 있으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는 사람. 열심히 허리를 바짝 조여매고 허리띠를 띠고 깨어서 일하며 준비하는 사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왔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졸고 있다든지 준비가 안 된 사람, 책망 들을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be ready to serve. 준비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오면 노크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요.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찬송만 있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는가. 아이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했어요. 좋았어요. 나는 그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천국이 이런 곳이래. 이런 곳. 천국에 이런 곳을 다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듣고 좋아가지고 허그해주고 뒤를 따뜻거려줬어요. 잘 배웠다고, 잘했다고. 아이가 그 얘기 딱 하더니 그런데 엄마는 여행을 가려면 다 이거저거 준비를 잘 하는데 천국 갈 준비는 왜 안 해? 그러더래요. 그 좋은 천국에 갈 준비는 왜 안 하세요? 아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련한 어리석은 이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청지기와 지혜로운 청지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식이 주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자신. 또 한 가지 디퍼런스는 사명의식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미련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 45절, 46절. 45절, 46절에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분해하면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로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만일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예수이며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미련한 청지기는 더디오리라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믿습니다. 말씀을 바꿔버리거나 더하거나 추가한 사항이에요. 미련한 청지기죠. 주인이 더디오리라. 사실은 주인은 이제 안 올 거야.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그래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미련한 청지기는 두 번째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 그의 인생관이 어때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자. 이게 그의 인생관이에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남녀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위해서, 자기 음식 뺏어 먹으니까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기주의자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부서뜨리고 죽이는, 그래야 자기가 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청지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해 있으니 언제 일합니까? 일할 시간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 흥청거리고 있으니 언제 일합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47절에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종,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작대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자기가 쫓겨나갔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며 일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사이에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전의 각종 일들을 갈고 닦고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고 계십니다. 밀밭에서 타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그래서 밀 타작하려고 했던 기드온 말입니다. 농사꾼이죠. 농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용사일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만 부른 게 아니고 300명의 용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 전쟁에, 정말 전쟁 역사상 이런 전쟁 역사가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은 농부를 참 많이 부르세요. 열심히 일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갈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야 대신 엘리야 후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궁궐에서 일을 하고 또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무슨 일?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 하늘을 날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혀를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있는, 황홀에 빠져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부름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름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뭐 했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일꾼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하루에도 10번씩 변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게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였어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부산나게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도 착각해요. 교회에서 막 뭐 부엌 일이건 앞에 일이건 무슨 일이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 믿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역사를 이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인류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믿을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그분을 믿을 때 교회가 다시 보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다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마지막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에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거기 앉거라 그러면서 그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역사관이 뚜렷해야 돼요. 역사관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 끝날에, 마지막 날에 지구 끝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38절이.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인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로마인의 시간 개념에 보면요, 1경이 밤인데요, 다 밤이거든요. 밤에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2경은 9시부터 12시가 2경이에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이에요.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1, 2, 3, 4경으로 로마의 시간관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좀 달라요. 오늘 여기 2경, 3경 얘기하고 있는데 1경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 이게 3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언제 와요? 2경에.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밤중에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지 아니에요. 혹 2경이나 혹 3경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 것 같아요?
2시부터 6시 사이에 아마 제 생각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시지 않겠나.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안 오시나 보다 방심하기 쉬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40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약속은 세상이 다 변해도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8월 6일 히로시마에, 다른 하나는 8월 9일 나카사키에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군 기지 헤드쿼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서뜨려야 될 것 같았어. 그런데 포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선고를 했어요. 다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항복하라고. 일본 방송에, 그리고 큰 전단지 경고문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다 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어요. 미국이 필시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지고 있는 자기들이 지는 것을 은폐하려고 이 전단지를 뿌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도 피치는 않았어요. 사실은 목적은 헤드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탄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다 믿지 않고 그거를 믿었던 불과 몇 사람 피신을 했답니다. 미국의 비행기는 하늘을 높이 날아와서 포탄 하나를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그 포탄이 떨어지고 3초 내에 9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후유증으로 16만 6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카사키에는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죗값을 치르고 6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 기쁜 날 8.15,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카사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경고문을 믿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경고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 일하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